오늘 스가랴 13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저께 12장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큰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애통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회개의 그런 눈물이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13장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들이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언은 스가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굳은 마음을 제하신다, 내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같이 나오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왜 잡혀왔는지 왜 망했는지도 설명해 주시지만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때 그런 놀라운 그런 반전의 역사를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스가랴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종말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그 정말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정결케 하시는데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그렇죠? 여기 첫 번째는 샘을, 물을 사용하시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죠? 불이죠. 불입니다. 그것은 좀 뒤에 나오죠. 그 백성들을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3분의 2는 멸망하지만 3분의 1은 남아서 남은 자의 그런 그 은혜를 입어서 불 가운데 던져져서 그들이 은같이 금같이 연단되어진다. 여기 시험한다는 것은 연단되는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불같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고토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이 언제 쓰여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공동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연단되어진 사람들인데 그날에 또다시 한번 이런 엄청난 그런 어떤 시련을 또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다. 참 그것은 참 은혜롭게 받아들여지는데 불같은 시련을 또 통과해야 된다. 정말 굉장한 부담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결국 그렇게 해서 결론이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내가 들을 것이다. 이름을 부르고 듣는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은 관계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그게 언약의 관계죠. 무슨 사업적으로 이렇게 파트너로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구체적인 관계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예배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순도 100%의 그런 관계성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날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요한계시록의 대절정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기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은 이 공동체들한테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돌이켜봐야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그 악의 모습을 그 중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우상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근절시키겠다.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우상에 치여서 살았어요. 그렇죠? 애굽도 엄청난 우상의 단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시면서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의 우상을 정말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과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일강을 그 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나일강을 엄청난 그런 정말 젖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그렇게 정말 심판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을 섬겨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이 온 땅이 나의 소유지만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택하여서 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들은 지금 뭐 나라도 없고 말이죠. 떠돌이 신세들인데 그 정말 신의 산에서 너네가 이렇게 이 나만을 섬기면 내 이 말씀을 언약을 따라서 너네가 순종하면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야. 그냥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되는 것 자체도 엄청난데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고 그들을 심으신 가나안 땅도 우상으로 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끌려간 바벨론도 얼마나 우상으로 질비했습니까? 그죠? 결국 우리의 신앙도 항상 우상과의 전쟁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에도 보면은 탐심이 우상의 숭배라. 우상 숭배가 탐심과 연결되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탐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결국 우상과 연결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이 자란다. 뭐가 믿음이 자라는 걸까요? 우리 속에 온갖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모든 것들, 우상이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재물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그렇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우상이고, 건강이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더 앞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수단화되는, 하나님까지도 수단화되는 그런 잘못된
비뚤어진 신앙 우리가 얼마나 갖기가 쉽습니까? 하나님도 이용하고 말이죠. 사람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에는 그런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상 장사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다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오죠. 거기 예언이란 말, 이거는 다 거짓 예언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지어서 하는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그래서 친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그걸 응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선지자들이 어떤 그런 행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고 털옷도 입지 않고, 이거는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엘리야가 그 털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래서 엘리야 흉내를 내는 것과 같은, 그래서 무슨 망토를 입듯이 무슨 이렇게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안 하는 게, 완전히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부끄럽게 되는, 그런 흉내도 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야, 이렇게 선지자를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거짓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완전히 정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이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냐? 그것은 아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해하는, 우리가 왜 그 바알 선지자들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막 정말 어떤 영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정말 자작극, 뭐 자작극이 아닐 수도 있죠.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해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영의 세계에 사로잡힌 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 모습을 그렇게 정말 파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7절에 굉장히 또 우리가 신약에서 또 접한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그렇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렇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실 때 하나님의 목자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내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내 짝된 자라고 하셨어요. 내 짝이다. 짝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곁에 있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스가랴 11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근데 그 참된 목자를 이 칼로 칼한테, 칼아, 너가 치라. 칼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거든요. 하나님께서 칼을 향해서 너가 내 목자를 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목자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로 연단하시는 연단이 어마어마한 연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참된 목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11장에 나와 있듯이, 그렇죠? 이 백성들이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를 치시는지, 양들의 그 죄를 물어서 치시는지, 아니면 양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 목자를 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정말 참된 목자를, 이 구약에서의 목자는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치게 될 것이다. 치실 것이다. 위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도 아픔이죠. 그렇죠? 죄를 도려내는, 씻어내는 아픔이에요. 박박 밀어서. 근데 여기 불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가 멸망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그들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다들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 보여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말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예수님 위해서 죽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무기력하게 딱 잡히시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니까 다들 과거의 추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릴 준비가 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런 중에 3분의 1이 거기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그루터기, 그렇죠? 나무가 잘리더라도 그 그루터기 남는다. 남은 자의 사상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3분의 1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일까? 이게 작은 자들, 양들 중에도 더 연약한 자들은 내가 내 손으로 들이워서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여기 손이 들이운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신다. 그래서 심판의 용어로 해석이 더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을 보호도 하시지만 계속해서 불을 통과하시게끔, 시련을 당하게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연단하시겠다, 정죄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도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번 눈을 맞추셨어요. 달기 3번 울었어요. 베드로가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에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의지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잘나서 주님을 믿는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의 그런 모든 자존심도 꺾이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정말 사단이 정말 이렇게 까부르듯이 너를 정말 그렇게 까불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말씀하시고 완전히 3번의 부인을 회복시켜 주시죠.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다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쭉정이들이, 그 찌꺼기들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된 것이죠. 은을 연단하는 과정, 금을 연단하는 과정, 다 불로, 그렇죠? 이 은과 금이 단단한 금속인데 그걸 녹이지요. 녹을 때까지 그 온도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은조차도 다 녹아서 액체로 바뀐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이 냉각이 되어서 순전한 그런 은과 금이 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순전한 관계의 그런 고백을 9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것이 포로에 잡혀갔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그렇죠? 육체적으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도 회복이었어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다시 재건하는 것도 회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그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고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들의 심령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들 마음 속에
끼어 들어가 있는 불순물들은 그렇게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쳤다. 결국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당신에게 적용하시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죽음으로써 피로써 정결한 셈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는 몰랐지만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내 목자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는 선한 목자다. 구약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다윗의 후손, 에스겔서 34장에도 나오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도대체 어떻게 퍼즐이 맞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과 고백과 또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을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그 실체가 있나.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나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럴 일 없어요. 나 죽어도 난 주님 따라가요. 그것도 참 그의 진심이었지만 그가 이 시련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실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한계에 부딪혔어요. 우리는 연단을, 시험을 통과한 믿음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서도 어려움을 닥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걸음하다 살려라,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없습니까? 찾아갈 수도 있고. 글쎄요, 한국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저를 찾고, 점쟁이를 찾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다급하면 그러나 봅니다. 그런 모든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써, 불로써.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찾아봤더니 274장인데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신앙생활은 그냥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에 있으니까 나와서 그냥 예배 같이 드리고 찬송가 몇 개 부르고 그러면 예배 드렸어. 내 할 일 다 했어.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이 날마다 정결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13장 말씀처럼 두려운 얘기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로 저를 씻겨주세요. 그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만이 아니죠. 내 속에 잘못된 더덕더덕 붙어있는 죄악들이 잘라져 나가는 아픔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있습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 대신 치심을 당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정말 내 속에서 당신만이 나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우상, 온갖 우상 다 제거하고 주님만을 나의 왕좌에 모시고 내가 섬깁니다. 그게 그날의 모습이야. 그렇죠? 그날의 모습. 그날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 말씀 13장 오늘 말씀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까지 거룩하게 정결케 하시는지 정말 저희가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제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더덕덕 붙어있는 온갖 죄악들, 주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하며 주님 더욱더 정결한 주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정말 악한 생각들, 못된 습관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 다 정말 아버지 버리고 태워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더욱더 아버지 정결한 심령으로 아버지 영혼들로 주님 앞에 바로 선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